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후에 12절에 이제 기록하기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으로 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마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되 농사일에 사용되는 나귀나 이제 첫 아이들에 대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속물,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전수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기적과 출애굽을 피부로 경험한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내 목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만 달렸습니다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 모든 것이 풍부하여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하여서 전파하고 전달하고 전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너무나도 세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그 상상 너머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이제 최단 거리로 가나안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걷는 속도로 하면은 15일 남짓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른 길, 쉬운 길, 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쭉 멀리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신 것이죠. 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이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볕에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돌고 밤에는 또 너무나도 추워서 정말 영하까지도 내려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한낮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또 춥고 캄캄한 밤에는 빛과 온기를 주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생활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그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우리의 신앙을 계속하여서 새롭게 하며 계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더 좋은 방법, 더 빠른 길, 더 효과적인 길이 있을 것 같고 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며 또 주변의 다른 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 그 은혜 전파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